다만 이제 참선 수행자로 해서 이른바 불교말로 하면은 실참 실수라 실제로 참선을 닦은 그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이 참선 수행자는 사실은 말을 많이 않고 참선을 행동으로만 보이는 것이 본래적인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만 오늘 처지는 제가 어떻든 간에 제가 이제 몇십 분 동안 참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참선이라는 것이 사실은 쉽다고 하면 쉽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근본불교는 부처님 당시에 이룩된 그런 불교가 근본불교인데 근본불교로 따져본다고 생각할 때는 이 우리 중생들이 공부를 해서 성불하는 부처가 되는 그러한 덕목이 이것이 삼학도인데 석삼자 표라고 하죠. 삼학도인데 삼학도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 계율을 닦고 또는 그래가지고서 마음을 고요히 다스리는 산란스러운 마음을 싣고 고요히 다스리는 그러한 이제 선정을 닦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참다운 지혜를 우리가 이제 얻는 그러한 삼학도가 이것이 이제 불교 근본불교의 하나의 수행 덕목이 되어 있는 것이고 또 보다 구체화시키면은 그때는 이제 팔정도란 말입니다. 팔정도라. 그리고 대승불교에 와서 육바라밀이라. 육바라밀 가운데도 이제 보시도 하고 보시라는 것은 남한테 베푸는 것인데 보시도 하고 또는 도덕적인 계율을 지키고 그래가지고서 정진도 하고 하는 그런 육바라밀 가운데도 이제 선정이라 하는 참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학도라 하는 그러한 덕목 가운데도 참선 말씀이 있고 또는 팔정도 가운데도 있고 또 육바라밀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른바 이제 우리가 보통 참선 그럴 때는 그런 근본불교에서 말하는 참선보다도 한 차원 높여서 전 불교를 아주 통괄해서 이른바 이제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정도 이제 선정도 물론 다 들어가지만 그 위에 그런 교리라든가 또는 계율이라든가 모두를 하여튼 불교 그런 일반적인 것을 다 합해서 말할 때에 또 참선은 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달마 스님 때부터서 이제 이루어진 것인데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이제 전례가 되어가지고서 이제 렌치는 아무래도 이제 범어라든가 말입니다. 또는 다리어나 이제 그런 말로 해서 이제 전수가 됐기 때문에 우선은 번역도 하고 이제 일반 훈구적인 해석적인 그런 면에다가 이제 주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례가 되어가지고서 얼마 안 되는 동안에는 굉장히 불교가 이제 번세져 버렸습니다. 번세에서 불교라는 것이 어떻든 간에 성불이 가장 중요한 그런 목적인데 해석이라든가 또는 기타 여러 가지 그런 주석적인 그런 문제 가지고서 이제 세월을 다 보내는 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달마 스님이 중국에 올 때는 중국 양무제에 보통 1년대에 왔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 서기로 말하면 아마 6세기쯤 됩니다. 그때 와서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가 중국 불교가 이제 소중한 그런 선물은 의면하고서 이제 교학적인 그런 면에다가만 이제 지정해가지고서 정해석이나 하고 이제 그렇게 세월을 남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 이른바 이제 불임문자라는 것은 이제 문자를 이제 세우지 않고 문자는 배울 것도 없고 사실은 한 말로 말씀드리면 교회의 결정이라 참다운 그런 불교의 핵심이라는 것은 불교 밖에가 있단 말입니다. 불임문자라 이제 문자를 세우지 않고 또 교회의 결정이라 불교 밖에 이제 부처님의 뜻이 따로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직진심이라 이것저것 그냥 그렇게 복잡히 하지 않고서 바로 사람 마음을 딱 가르친단 말이에요. 직진심이라. 그래서 이제 견성성불이라 자기 본성품이나 우주의 본성을 보고서 이제 부처가 된다는 그런 뜻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달마 스님 때부터서 이른바 이제 교학을 별로 치중하지 않고서 그냥 마음 깨닫는 그런 쪽에다만 이제 치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루어진 그런 선이라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막도 가운데의 그런 한 조목적인 그런 선이 아니라 이른바 온 불교를 하려버리는 선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종으로는 그때는 이제 참선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학이라든가 이제 세 가지 그런 계율이나 모두를 다 닦아서 하는 그런 참선이 되는 선입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그 근본불교에서 한 참선을 갖다가 이제 성불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점차 닦아서 올라가는 그런 이른바 이제 선정인데 달마 스님 때부터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마음, 우리 마음의 본체가 바로 부처란 말입니다. 또는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이것은 마음 본체는 이것은 부처와 더불어서 둘이 아니고 또는 천지 우주의 본래적인 것과 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불교 어려운 말로 하면은 신불중생 삼무차별이라 우리 마음의 본체나 또는 부처나 또는 중생이나 본래가 이것이 실이 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봐가지고서 이렇게 보는 견제에서 그냥 비약적으로 차서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마음 낚아서 바로 부처가 되는 그런 쪽으로 이제 말씀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달마스님 뒤에 이루어진 이것이 참선법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이제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체로 이제 학문어는 그런 스님네 같이 학문에 능언하거나 또는 교학적인 체계에 능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참다우게 이제 참선을 닦는 참선을 닦을 때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은 마음만 다스리는 쪽에다가 중심의 핵을 두기 때문에 주로 문자는 대체로 무시하고 또는 가급적이면 말도 전략을 합니다. 말도 또는 행동도 많이 하다 보면은 또 행동에 따라서 이제 마음이 산란스럽게 되기 때문에 행동도 또 이제 절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문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은 신구의 삼아함이라 신구의 삼아함이라 우리 몸으로 행동하는 것 또는 우리 입으로 말을 하는 것 또는 뜻으로 우리가 분별하는 것 이 세 가지를 그냥 딱 덮어두고서 오직 그런 분별 시비가 없이 마음만 당다고 해서 참선을 온전히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구의 삼함이라 몸으로 될수록 이제 행동을 절제하고 이제 말도 절제하고 말입니다. 또는 사유 활동도 않고 이렇게 해서 참선 공부를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바람직한 참선의 그런 실제로 닦는 요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근본불교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이 범부 중생이 이 번뇌에 어두워 있는데 번뇌를 이렇게 닦아가지고서 점차로 올라가서 성불한 법이기 때문에 아주 방법이라든가 순서가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달마스님 이후에는 그냥 그 마음 닦으면 바로 부처가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갔기 때문에 자칫하면 근본불교에서 그 있던 그 방법 체제를 무시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었으나 또는 한편으로 퇴란도 있었습니다. 가사 우리 중생의 그런 마음이 단박에 비약적으로 이제 부처가 되고 성자가 되면은 모르겠지만은 또 역시 이제 번뇌를 많이 이제 우리가 번뇌 행동을 많이 해놔서 번뇌 때묻은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런 이 방법 개제나 차세가 필요한 것인데 달마스님 이후 선법은 갖다가 대체로 이제 차세를 무시하는 것이 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세 있게 올라가는 그런 것을 소홀히 하고 더러는 불교 말로 하면은 암증성이라 어두울 암자 또는 증명할 정자 말입니다. 그 암증 모세가는 내 공부가 얼마만큼 가능하도 모르면서 그냥 닦아나가는 또는 다른 사람 공부를 우리가 점검할 때도 이제 이렇게 차선을 모르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암증 모세가는 그런 암증선적인 그런 경향도 있었습니다. 또 그러나 이 교학을 많이 해서 그래서 불교 교학 가운데는 이 차서로 올라가는 그런 법들이 체계가 잘 되어 있는 것인데 교학을 또 주로 온 사람들은 교학만 많이 따져가지고서 말입니다. 실제로 닦기를 또 이제 별로 안 한단 말입니다. 대체로 아시는 분들은 아십니다만 불교가 굉장히 아주 그 방대하고 또는 심오한 것이 되어나서 가사 이제 우리가 이제
법문수만 본다 하더라도 8만 4천 법문이고 이제 불경수만 본다 하더라도 5천 권 이상 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경만 공부를 해도 오랜 동안 시리고하고 그래도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다 보면은 교학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교학에 파묻혀버려서 실제로 닦는 그런 쪽은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실참 실수라 실제로 닦지 않고서 그냥 교학으로만 따지는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문자성이라 문자만 따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이른바 참 우리 번뇌를 녹이기도 어렵고 또 성불이라 하는 구경 목적을 달성하기가 이제 쉽지 않겠지요. 또 그러고 또 그 교학을 또 무시하고 그 암중모색하는 그런 선으로 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자기 공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참선에 나가면 그때 이제 마음도 상쾌도 하고 이제 무엇인가 알기도 하고 말입니다. 여러 가지 신비로운 그 경험도 우리가 맛보는 것인데 그러면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별로 올라가지 못해놓고서 기분 좋을 때에 도통 이것이구나 이렇게 또 느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제 야오선이라 야오라는 것은 여우를 말한 것인데 여우라는 놈이 이제 남을 잘 속이기를 좋아해서 갖다가 이제 여우라는 놈은 그냥 이렇게 구를 세게 파놓고서 이제 얘가 숨었다가 또 자기 또 무슨 저기 올라고 생각할 때 이제 저리 피우고 그와 같이 여우라는 놈은 이제 이래저래 이제 뼈가 많은 것이 여우인데 여우같이 그런 뼈 발라가지고서 미처 통하지 못해가지고 통에 당한단 말입니다. 성제가 아니면서 성제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런 선을 가르쳐서는 이제 야오선 그럽니다. 야오선이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문자만 주로 공부하고서 실제로 참선 안 했다든가 또는 참선한다 하더라도 부처님께서나 그 성자가 밝히신 참선의 그런 방법을 제대로 모르고 닦은 사람들은 사실 자기 공부를 전부를 못한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 본상에서 부처라 하는 그 구경지 최상의 인격까지 가려고 생각할 때는 이른바 이제 성불 해탈을 하려고 생각할 때는 보통은 그냥 단박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근기 따라서 불교 말씀으로 하면은 과거 전생부터서 선량한 행동을 많이 해서 자기 이제 하나의 소질이 말입니다. 선량하고 금생에도 좋은 연을 만나서 이제 아주 밖에만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은 또 빨리 갈 수가 있다 하더라도 보통 수준에서는 그렇게 쉽게 갈 수가 없습니다. 추가무리께서도 6년 고행이고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이제 오랜 시일 동안 그리고 계행도 청정하고 또 참선도 하고 연불도 하고 또 그야말로 참 경감 아니고 그래가지고서 갖다가 이제 차근차근 닦아 나가는 것이 이제 보통인데 그러지 않고서 참선만 주로 주장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안정선이다. 자기 경계를 갖다가 잘 몰라가지고서 이제 그때 산출 때는 그냥 공부가 무등에 곁해가지고서 함부로 이제 우리가 도인을 또 사칭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이제 답은 있습니다. 그래서 참선할 때는 그와 같이 문자만 알고 참선을 실제로 닦지 않는 그런 것도 경계를 해야 되고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냥 이 교학적인 체계가 없이 닦는 방법도 미처 모르면서 그냥 앉아서 이렇게 이제 참선하면 된다. 이래가지고서 그냥 무턱대고로 이런 암중모색하는 그런 암중선도 우리가 피할 것이고 그런 거 하면은 야오성이다. 어느 경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 경계가 조금 좀 기분이 좋다고 해서 그것이 성불의 경계가 아닌데 경계를 잘 모르면은 그냥 내가 다 돼가지고 공부를 그냥 게을리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피해야 한다고 그래서 그 세 가지를 가르쳐서 불교에서 삼종, 선정, 경그럽니다. 문자만 닦는 그런 선, 문자에 치고는 그런 선, 또는 문자를 갖다 무시하고서 그냥 단순히 참선하는 모양을 취해가지고서 암정모색하는 그런 선, 이런 암정선, 또는 미처 모특명하고 증명했다 하는, 통했다 하는 그런 이른바 야오선, 이 세 가지가 이것이 이제 삼종, 이것이 이제 참선 경거입니다. 그런데 이 달마스님 때부터서 6조 해능스님, 달마가 이제 중국에 들어온 선정으로 해서는 이제 이 초조원이 1조가 됩니다. 부처님 때부터 헤아리면은 28대고 말입니다. 달마스님이. 그래서 이제 28대가 되나 중국에서는 달마스님이 이제 첫째지요. 왜 초조고, 그리고 2조 해가 스님, 3조 성찬 스님, 4조 도신 스님, 5조 혼인 스님, 6조 해능 스님. 따라서 해능 스님까지 이제 이른바 이제 6대가 되는 셈이죠. 그래서 그 6대까지는
주로 그 달마 스님의 그런 가르침 따라서 무난하게 하등의 그런 교파가 없이 말입니다. 교파가 없이 참선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공부는 무엇이고 하면은 이른바 안심법문이라 우리의 마음을 편안히 하는 공부를 한 말입니다. 사실은 부처님 법문이라 하는 것은 모두가 다 따지고 보면 안심법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중생들의 이 마음은 어떻게 되어서 이제 불안스러운가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 중생들이 자기가 무엇인가 하는 자기의 본래 성품을 잘 모른단 말입니다. 이른바 자기 본래 면목을 모른단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 모른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 마음이 불안해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모른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주관에 비추어 보는 모든 객관적인 문제도 다 그때는 비틀어지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를 바로 알고 자기를 바로 알아야 이제 우리 객관도 바로 아는 것인데 말입니다. 또는 뿐만이 아니라 자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근본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또 모른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마음이 항상 이제 회의에 쌓여서 불안스럽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의 마음, 그 불안한 마음은 대체로 어디가 있는가 말입니다. 불안한 마음을 어디가 있는가 하는 그 한 가지 대명제가 정말하자면 이제 달마 스님과 이제 그 다음에 이회가 스님 그 두 분 사이에 이루어진 한 가지 그것이 이제 법의 정말하자면 이제 수작이란 말입니다. 이런 말 거래한 말입니다. 제가 스님이라는 한 분이 달마 스님께 와서 괴사이시여 제 마음이 괴롭습니다.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제 마음을 불안해서 해감해 주십시오. 이와 같이 이제 간청을 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달마 스님께서 불안한 마음을 가져와 봐라. 그래서 그 해가 스님이 그 불안한 마음, 분명히 마음이 불안스럽지만은 불안한 마음이라는 것이 어디가 자취가 없단 말입니다. 모양 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 따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마음이 어디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 때문에 좋다, 굿다, 불안스럽다,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하면 사실은 그 좋다, 굿다, 불안스럽다 하는 그 마음이 자취가 없습니다. 자취가 없는 것인데 따지고 보면 우리 중생들이 괜히실이 그와 같이 스스로 자기 무기에 묶여서 불안을 느낀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달마 스님한테 아무리 찾아봐도 제 불안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달마 스님 말씀이 그러면은 이미 너를 지금 내가 제도했노라. 우리 마음이란 것은 본래로 없는 것이고 또 불교를 우리가 공부할 때는 꼭 그 연기법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연기법을 몰라서는 불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불교 사상의 핵심은 연기법입니다. 연기법은 무엇인가 하면은 모든 것이 연따라서 잠시간 가상을 냈단 말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말입니다. 내가 있으면 네가 있고 하여튼 일체 존재가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법이 연기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기법을 현상적인 면에서만 본다고 생각할 때는 사실은 상대성 원리라든가 말입니다. 또는 과학의 인과율이나 같은 뜻입니다. 고유한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한 연기법은 이것은 소승적인 연기법입니다. 그러나 대성적인 연기법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것은 우리 인간이 제한된 안목에는 안 보인다 하더라도 일체 존재의 근본은 이것은 모두가 다 치묘불성이다. 부처의 성품이란 말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불성이나 우주 이것은 그야말로 본래 성품이나 우주의 본체란 뜻이나 똑같은 뜻입니다. 생리상적인 이른바 본체란 말입니다. 따라서 이 연기법이라는 것이 이것이 불교사상의 중심사상인데 이것도 역시 소승적인 연기법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대 유한적인 경계에서 모두가 다 이것은 상대법이란 말입니다. 다 조건부로 됐다. 내 관념이나 내 물뚱이나 어떤 하늘에 있는 이 천체나 모두가 다 이것은 상대 아닌 것이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것은 그 상대성 원리나 거의 같습니다. 그러나 대성적인 연기법이 되어야
참다운 부처님 사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체 존재의 근본은 내 마음의 본질인 동시에 우주 만유의 본질은 진여불성이란 말입니다. 진여불성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의 본성일 뿐만 아니라 일체 존재, 불교 말로 해서 유정, 무정, 유상, 무상, 우리 관념이라든가 모든 것의 근본 성품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그 자리를 긍정하지 않는 것은 불교 신앙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 존재라는 것은 그런 진여불성이라 하는 우주의 그 본성으로 붙어서 잠시간 인연 따라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모양은 인연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천차만별로 구분되었다 하더라도 진여불성 차원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이것은 다 똑같은 진여불성입니다. 이 비유를 수파의 비유라 물결의 비유란 말입니다. 가사 물이 이 바람 따라서 이렇게 이제 물결이 천파만파 이제 되었다 하더라도 그 물결도 똑같은 물이란 말입니다. 그와 똑같이 진여불성이라 하는 우주의 참다운 성품으로 붙어서 인연 따라서 잠시간 사람이 되고 태양이 되고 해가 되고 또는 다른 동물이 되고 식물이 되고 했다 하더라도 이것도 모두가 다 그 진여불성이 되었기 때문에 진여불성 차원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똑같은 다 진여불성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이른바 대성법입니다. 우리는 불교 이해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연기법을 떠나서는 불교 이해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는 부처님법을 대표할 때에 부처님법을 가장 압축되게 대표한 무엇인가? 이것은 제법 인연정이요 역정의 인멸이란 말입니다. 모든 법이 인연 따라서 잠시간 일어나고 인연 따라서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인연의 실체가 지금 말하자면 진여불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오류를 범하기 쉬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본래는 진여불성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되고 개가 되고 이제 다른 이 동물이 되고 식물이 되고 이제 했다고 하면은 그때는 그렇게 한번 변화가 되어버리면은 그때는 다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변화가 되었다 하더라도 진여불성이라 하는 근본 성품에는 조금도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 그 에너지론이나 이것은 같습니다. 거의 에너지가 그때그때 진동하고 또는 결합이 되어가지고서 전자가 되고 양성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똑같은 에너지도 있지 말입니다. 어떻게 물질이 되었다 하더라도 에너지 불멸법칙이라 에너지에는 조금도 그때는 정감이 없듯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여불성이라 하는 우주의 참다운 그런 본성품이 어떻게 현상적으로 모양을 나타났다 하더라도 모양도 똑같은 진여불성이란 말입니다. 이와 같이 대성의 그런 대성법의 정수로 이어오고 들어가야 그래야 이제 참성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일체 방패이라든가 말입니다. 또는 그런 종파적인 그런 한계라든가 말입니다. 이른바 근본주의나 또는 교요주의나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진리의 핵심만을 문제시할 때에 비로소 참선 공부의 필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가부좌를 치우고서 이제 호흡법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 많지 않습니까? 모양은 좌선을 하고 참선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상대 유한적인 것이 걸려 쓰는 것들은 참선이 못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사 부처님이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부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다 모른다 하더라도 어떻든 간에 우리 마음이 조금도 그런 방패라든가 상대 유한적인 그림자를 떠나서 말입니다. 진리를 뚜렷이 느끼고 진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는 바로 그것이 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달마스님 때부터 6조 해능스님 때까지는 이제 그와 같은 선이 그렇게 되어야 비로소 이제
마음이 편한 안심범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인간이 느끼는 것은 이것은 잘못 느끼는 거란 말입니다. 인연 따라서 장시간 이렇게 이제 모양을 낳은 것인데 우리 중생들은 그 모양만 보고서 실질이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근본 성품자리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가 다 그때그때 무상한 허무한 무상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법을 이 현상적으로 정답게 본다고 생각할 때는 고공무상무하라. 모두가 다 이것은 그야말로 참 순간도 머물미 없는 그 무상한 것이고, 무상하기 때문에 어느 공간도 점유할 수 없는 것은 공인 것이고 말입니다. 그러기에 나라고 할 것도 없는 것은 무한한 겁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진리에서 바라본다고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것도 그대로 머무림이 없기 때문에 무상하다. 이 덫이 없단 말입니다. 제가 참 전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런 바른 정견, 바른 견해가 아니고서는 바른 참선이 못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무상하기 때문에 어느 공간도 점유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순간도 변치 않는 것이 어디에 가서 거기가 존재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내 몸뚱이나 또는 우리가 아닌 비금석이나 모두가 다 무상하고 또는 고이기 때문에 나다 너다 또는 이것이다 무엇이다 사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인간이 그런 번뇌에 의해서 잠시간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이른바 이것 한 가지 가면인 것입니다. 가상 가면이라 가짜 모습이고 가짜 이름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에 불과한데 우리 중생이 실상을 보지 못하고 가상 가면만 보기 때문에 그때는 가상을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생고가 있단 말입니다. 불교의 우리 인생고의 그런 해설이라든가 불교의 그런 정리한 것은 이것은 철두철미 현상적인 의미에서 과학적입니다. 재행이 무상하고 또는 모두 하나 공이고 또는 무하라 이런 것은 사실 현대 물리학이 증명한 소식입니다. 모두가 다 에너지 탄력에 불과한데 말입니다. 무상이고 또는 공이고 또는 그야말로 무하고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실제로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생고가 있다는 말입니다. 불교는 인생고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그런 것이 모두가 다 무상한 것이고 빈 것이고 말입니다. 참말로 본다고 생각할 때, 참말로 본 성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어느 것이나 모두가 다 친여불성이라 하는 친여불성의 하나의 그것이 형상화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친여불성입니다. 그러면 친여불성은 무엇인가? 일체 존재의 근본 성품인 친여불성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것은 영생불멸하는 이것은 생명 자체입니다. 주엄이 있다든가 또는 더함이 있다든가 하는 것도 아닌 것이고 감도 없고 덜함도 없고 말입니다. 영생불사하는 하나의 그 생명 자체란 말입니다. 따라서 다시 현대말로 하면 그때는 순수 에너지가 이제 되겠지요. 우주. 친여불성은 이른바 유교의 그런 하나의 도라든가 말입니다. 또는 이제 칸트가 말했더니 그때는 물 자체가 되겠지요. 아무튼 우리 중생의 번뇌에 때묻은 암흑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그런 우주의 본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일체 가능이다, 환도 있단 말입니다. 능력으로 보더라도 무한의 가능성인 것이고 자비도 무한하고 지혜도 무한하고 말입니다. 어떤 차원으로 보나 모든 그런 공능이 완전 무결한 자리가 그때는 그것이 친여불성자리입니다. 부처님 이 경전 보면은 친여불성을 불가설이라 무서운 성자가 오랜 세월을 걸쳐서 그 부처님 공덕, 친여불성 공덕을 다 말한다 하더라도 다 말할 수가 없다는 그와 같이 그 공덕이 한도 끝도 없이 무한 공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운 부처님은 스가모니가 나오고 안 나오고 상관이 없이 그 친여불성이라는 우주의 생명이 실상
그 자리가 바로 진여불성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본체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일체 존재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잠시가 이루어지는 모양에 집착해서 말입니다. 그럼 뭐 성품을 모른단 말입니다. 성자의 가르침들은 서가모니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적어도 성자라고 하면 어느 누구나 다 그와 같이 허망무상한 모양을 떠나서 명생불멸한 참다운 생명의 고향으로 다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크라테스 예전에 그런 그리스의 헤라크레이토스나 말입니다. 또는 탈레스라든가 또는 팔문엔데스나 그런 사람들이 그런 글을 본다 하더라도 대체로 모두가 다 허망무상한 것에 이제 우리가 붙잡히지 말고서 진실한 생명의 본질을 찾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만 그 표현이 부처님 가르침같이 확실히 못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기독교의 바이블을 본다고 생각할 때도 모두가 다 그런 쪽입니다. 바이블 내용이 무슨 우리가 감투에 집착하고 황금에 집착하고 그런 데가 한 군데도 없지 않습니까? 다 표현만 다른 것이지 부처님 가르침같이 철두철미하게 근본을 들어서 말씀을 못 했을 뿐인 것이지 지향성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바른 견해, 우리가 연기법으로 바른 견해를 가져야 바른 견해를 가지고서 내가 생각하는 불안스러운 마음도 본래 없는 것이고 내 몸뚱이도 본래 없는 것이고 말입니다. 내 재산도 없고 내 권속도 가다 잠시가 연따라서 잠시가 만난 것이지 그것이 고유한 것이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달관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렇게 달관 허물로만이 비로소 우리 불안의식을 해소시킬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참말로 대성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나나너나 모두가 똑같은 부처란 말입니다. 여기까지 되어버려야 이른바 부처님께서 금생에 나오셔서 우리 중생들한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체 존재라는 것은 허망무상하고 무상하고 또는 혼이고 말입니다. 또는 무아인 것이고 다르게 본다고 생각할 때는 어느 것이나 모두가 한결같이 다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인간이 불안한 마음을 우리가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조 해능스님까지 이와 같이 이른바 안심법문이라 말입니다. 안심법문이라. 우리 마음을 안심하게 만드는 우리 마음의 번뇌를 씻고서 우리 마음이 지혜에 입각해서 생활하는 그런 안심법문을 준비했습니다. 그 뒤에도 쭉 그렇게 이제 나왔는데 무엇이나 오래 가다 보면 또 역시 이제 어느 정도 굴곡이 생기고 말이 분파가 생기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무엇인고 하면은 중생 차원에서 진리를 본다고 생각할 때는 10인 10색이란 말입니다. 중생의 번뇌에 여과돼서 보는 것이니까 역시 구분이게 본단 말입니다. 그 자꾸만 그 자기 이제 견해에 따라서 그때그때 이제 또는 중생 제도의 그 인연 따라서 여러 가지 총파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당나라 때부터 이제 이른바 선종도 이 5가지 선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야말로 임계종 또는 조동종, 유양종 또는 법안종, 임계, 조동, 법안, 운문, 유양종에 그렇게 해서 5가지 종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임계종에서 이제 또 2파가 나와서 막 상용파, 또 영의파가 나와서 이제 7종파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종파가 생기니까 그때는 또 서로 옳다고 이제 서로 논쟁이 생겨온단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정교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 내에도 그와 같이 종파가 많이 생기지만은 그 뒤에는 다행히도 이제 종파가 또 통폐합되어서 그래가지고서 이제 솜나라 말기때부터서는 이른바 조동종, 임계종, 임계종 2파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그 조동종, 임계종 그 2파의 그런 특색은 무엇인가? 각기 공부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임계종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 하면은 임계종은 화두가 하는 하나의 문제의식을 우리가 이른바 참고한단 말입니다. 화두는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부채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그런 이 개념 같은 것은 물론 본래는 다 우주의 진리를 말했겠지만 또는 후대인들은 진리 핵심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말 따라서 개념 따라 집착만이 해가지고서 개념 따라서 본연실이 또 분별시비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념들을 다 없애기 위해서 개념에 집착하지 말고서 그냥 핵심만 잡아라, 이런 뜻으로 해서 이른바 화두가 나왔단 말입니다. 가사 예를 들면은 운문스님한테 가서 어느 스님이 가서 질문하기를 부처가 무엇인가? 부처가 무엇인가 모르니까 운문스님께서 똥 마른 막대기라. 우리가 부처라고 생각할 때는 가장 신성한 것이고 이제 보기한 것인데 말입니다. 운문스님 대답이 똥 마른 막대기라. 그 가장 더러운 결국은 똥 묻는 막대기라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부처라고 생각할 때는 그와 같이 높은 것만 생각하지, 사가모니나 같은 그런 성장한 부처라고 생각하지, 다른 사람이나 일반인 것은 부처가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러면 벌써 대승불교가 못 되는 것입니다. 부처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지 우주의 근본 성품이 바로 부처의 성품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처로부터서 이루어진 모든 것이 사실 부처 아닌 이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자가 본다고 생각할 때는 연하나 모두가 다 부처님 뿐이란 말입니다. 우리 중생이 본 바탕을 보지를 못하는 것이니까 나요 너요 이렇게 믿다고 하고 우리 사랑하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운문스님한테 부처라고 모르는데 운문스님 말씀이 똥 마른 막대기라. 그 얌전하고 좋은 사람만 훌륭한 건 성장한 부처가 아니란 말입니다. 강도나 누구나 모르는 사람이나 또는 생물이나 무생물이나 모두가 다 바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수생명이란 말입니다. 따라 어느 것이나 부처 아님이 없다, 그런 뜻으로 해서 이른바 화두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두에는 이른바 1700공안이라 그런 여러 가지 화두가 이제 많이 있는데 모두가 따지고 보면은 부처가 무엇인가, 탈마스님이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인가, 그런 말씀 따라서 화두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중생들이 부처의 경계를 잘 모르는 것이니까 부처란 것은 그렇게 차별하고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부처 아닌 것이고 우리의 마음만 닦아서 우리의 마음이 번뇌만 씌우는 부처다. 또는 본래는 우리가 번뇌를 안 씌웠다 하더라도 사가모니나 성자가 본다고 생각할 때는 본래는 다 부처인데 다만 그 부처가 자기가 부처인 줄을 미처 모른단 말이에요. 번뇌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달마스님 이후에 5종파로 또는 7종파로 오다가 이제 드디어는 임재종, 파도를 의심하는 임재종과 또 교동종 그것은 본래 부처인데 우리가 의심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본래 부처인데 가만히 우리가 갖다가 이제 부처만 내다보고 있으면 부처가 될 것인데 우리가 화두가 무슨 필요가 있는가? 이런 데서 이른바 이제 잠자코 자기 마음만 관조하는 그것이 이른바 묵조서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선은 대체로 이제 송나라 때 와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두를 명제로 해가지고서 이제 부처를 찾는 화두오는 선과 또는 화두가 없이 그냥 자기 마음이 본래 부처인지라 마음을 우리 관조하면 부처가 되는 것이지 자연스럽게 무슨 우리가 이제 의심할 것인가, 이래서 화두 없이 하는 잠자코서 이른바 무념무상을 닦는 묵조선 두 가지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불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 한국 불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신라구산선문이라. 신라구산선문은 주로 중국의 당나라 그 마조 때 그 제자분들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너무나 걸리니까 이제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마조 때 그 제자분들로 해서 한국의 구산선문이 개척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마조 제자 아닌 분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당시도 역시 화두를 의심하는 선은 그 당시도 없었습니다. 없어서 그냥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심법문식으로
벌레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정성도 없고 번뇌도 없는 것인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무엇 때문에 고생할 것인가, 우리가 번뇌망상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그냥 닦는 그런 달마스님 식으로 또는 육조 스님식으로 닦는 그런 선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국으로부터서 점차로 이제 화두를 참고하는 그런 선이 이제 우리 한국으로 이제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건 뭐 고려 초엽 때 들어왔습니다. 그 초엽 때 들어가서 고려 중엽 때 보조국사 같은 분도 이제 화두하는 그런 참선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조국사는 주로 이제 무자 화두라는 그런 참선으로 이제 그분은 이제 참고를 하신 분이지요. 그러면은 화두를 의심하지 않으면 참선이 아닐 것인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산선문은 그 9선문인데 가서 이제 봉암사라든가 태안사라든가 또는 도림사말 그런 데가 이제 옛날 부산선문입니다. 그런 선임에서 그런 큰 선방 그런 절에서 공부하는 선들은 그 당시는 화두는 선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만 본다 하더라도 화두를 안다 하더라도 이제 참선은 참선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른바 그 당시에 성적종이라, 성적은 이것은 성상할 성자, 고요할 정자, 성상할 정자.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산란스럽게 하지 않고서 고요히 하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해서 성적종. 이것은 주로 이른바 대각의천국사 말이에요. 그분은 왕자 아니었습니까? 대각국사는 주로 그 천태종을 공부한 분인데 이분이 창조한 선은 그와 같이 화두도 없고 또는 묵조도 하지 않고 말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말로 하면 일심상관이라 우리 마음에서 신뢰를 본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그런 성적종, 그런 정도 역시 참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려 말년에 지공스님 또는 나홍스님 또는 태국 보호스님 이런 분들이 정말하자면 이제 모두가 다 화두는 선을 했다. 중국 들어가서 이제 화두는 선을 갖다가 이제 한국 유입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500년 동안은 다른 불교 형태가 중국에서 미처 못 들어오고서 고려 말년 때까지 들어온 불교가 그대로 그냥 산중에서 머물러버렸기 때문에 한국 불교는 대부분 다 화두하는 선으로 됐습니다. 한국 불교는 다. 그냥 무자 화두나 이목구 화두나 또는 뜻하게 이제 참남라든가 하여튼 큰 스님들한테 우리가 화두를 받아가지고서 그 화두의 의단을 풀무부해서 우리가 이제 자기 본성을 밝히는 그런 선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조계종 풍토라든가 다른 종파도 대체로 한국 전통 종교는 대체로 참선하는 법이 화두를 의심하는 그런 선법으로 됐습니다. 그러나 원불교 선법은 이것은 묵조하는 화두가 없이 잠자코 무념무상으로 진리를 보는 그런 선법입니다. 그래서 화두를 우리가 참고해서 공부해두면 좋습니다. 그데 역시 이제 도인들이 이제 후인들한테 우리 본래적인 우리 마음을 깨닫는 법으로 해서 방편으로 제시한 것이 그건 좋지요. 그것도 좋은데 그냥 그 화두를 우리가 의심할 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생과 우주의 본래 성품인 우리 마음자리, 우리 불심자리를 분명히 들고서 화두를 의심하면 좋은데 우리 불심은 그냥 별로 생각지 않고서 그냥 화두만 의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는 그것은 하나의 명상법이 된다 하더라도 그건 참선이 못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명상법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초월경 명상법이라 무슨 법이라 명상법이 굉장히 많은 셈, 요가법도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많은 셈인데 그런 법들이 불교가 아닌 다른 법들이 참선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다른 법들은 대체로 우주와 인생의 근본 자리, 생리상학적인 근본 자리에다가 마음을 두지 않고서 그냥 참선하면 앉았으면 좋더라 말입니다. 명상 갖다가 이제 마음이 개운하더라 또는 무슨 재주가 나온다
이와 같이 무슨 공명을 목적으로 난 말입니다. 기본적인 깨달음, 천지 우주의 근본 성품을 깨닫는 크기다 목적을 두지 않고서 그냥 상대 유한적인 무슨 우리가 이제 본능을 구하는 그런 것은 설사 모양이 같다 하더라도 참선하고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한국에서 하고 있는 그런 화두선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분명히 진여불성자리, 진여불성을 구하는 마음으로 화두를 해야지. 다시 말씀드리면 무자 화두나 인옥 화두나 모두가 다 진여불성을 찾는 하나의 그 방편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진여불성을 참고하는 마음이 떠나서 이른바 본체를 떠나서 그냥 덮어놓고서 의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이제 참다운 그런 화두가 못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두를 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제 부처님께서나 불경의 선사의 본 뜻대로 우리의 마음이 진여불성을 참고하는 그런 속에다가 이제 역점을 두고서 진여불성을 참고하는 방편으로 화두를 푸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묵조선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역시 그냥 덮어놓고서 이제 무념무상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덮어놓고서 무념무상할 때는 그것도 참다운 참선이 못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참선을 하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마음이 진여불성이라 하는 그 본래적인 그 성품자가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무념무상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우리의 마음이 혼칭에 빠집니다.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단박에 붙여가지고 성자가 되어버리거니와 오랜 동안 닦아가지고 되는 것인데 보통은 다. 따라서 우리 공부하는 과정에서 세 가지 경계가 많이 있습니다. 경계가 많이 있는데 그냥 덮어놓고 무념무상을 있을 때는 조금 기분이 개운하고 졸란가는 모르겠지만 무슨 경계가 나올 때는 그냥 거기에 우리가 휩쓸어버린단 말입니다. 저런 악마 같은 것도 나오고 저러는 그야말로 참 굉장히 몸도 괴롭기도 하고 저러는 갖다 몸이 갖다 공중에 둥근 놔뜨기도 하고 말입니다. 저러는 갖다가 저 심리박의 것도 이제 뻔히 보이는 것이고 말입니다. 이상 경계가 나있는 그렇기 때문에 참선 공부는 꼭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근본적인 우리 생명의 수상인 진여불성 자리에다가 우리 마음을 딱 머물러 두고서 그 근본체를 안려야 그래야 이제 참다운 참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지금 주장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저는 원통선을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무슨 창조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름만 원통선이라고 이제 안튼 것을 제가 지금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만은 그렇게 붙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어느 것에도 안 치우치고 아주 원만 무게로가 말입니다. 부처님 사상 그대로 그 33교사를 위시해서 그 정통교사가 밝힌 그런 선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또 그러는 것이고 또 이유가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참선한 사람들이 자칫하면은 그냥 마음 닦는 공부에다만 주도해가지고 말입니다. 더러는 그냥 도덕적인 계율을 무시한 분도 있습니다. 마음 닦으면 그만이죠. 무슨 고기를 먹으면 어떻고 말입니다. 그와 같이 그 소행을 부처님 계율을 무시한 분이 더러는 있단 말입니다. 많은 분은 아니라 털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음식을 함부로 먹는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의 마음 닦는 것도 그만치 아주 막대한 장애를 받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지 않으면 그때는 우리 몸이 오염되면 우리의 마음도 그만치 오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문은 무슨 법문이나 꼭 계율을 기초로 합니다. 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가 일체 존재가 나나 다른 동물이나 개나 소나 모두가 다 똑같은 진여불성에서 나왔기 때문에 말입니다. 결국은 진여불성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가 다 한 몸이고 한 마음이란 말입니다. 우리 중생이 겉만 봐서 상대를 보니까 이제 네가 있고 하는 것이지 본래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일체 종생의 모두가 다 한 몸이고 한 마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개고기를 함부로 먹겠습니까? 우리가 교육을 함부로 먹겠습니까? 그 투철하게 우리가 연기법을 안다고 생각할 때는 다른 어느 것도 함부로 못 오는 것입니다. 남한테도 함부로 못 오고 말입니다. 자연도 모두가 다 나와 본래가 한 몸이기 때문에 자연도 우리가 오염을 못 시키는 것입니다. 물도 흙도 모두가 우리가 함부로 못 오는 것입니다. 다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 종생은 겉만 보기 때문에 생명이 아니라고 본단 말입니다. 천지 우주라는 것은 모두가 다 부처님이라 하는 모양을 타고 나왔을 뿐이란 말입니다. 제가 옆길로 상당히 말씀이 좀 빗나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참선 공부가 부처님 당시는 참선하면은 계율이나 똑같다 계행이나 말입니다. 모두가 다 합은 그런 공부를 했었는데 지혜나 그러니까 달마 스님 때부터는 갖다가 이제 너무나 그냥 번선이가 말입니다. 부득한 것이 내내야 들고 마음 닦는 법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이제 소리하고서 갖다가 이제 마음 닦는 그쪽에다가 주로 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갖다가 후대에 와서는 그냥 이제 다른 계율도 함부로 하고 그런 사람들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참선도 안 됩니다, 참선도.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계행도 잘 지켜야 되고 말입니다. 또는 교학도 해야 되고, 교학을 몰라서는 참선법도 우리가 이제 깊이를 모르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마음이 본래의 부처다. 이런 것은 그냥, 웬만하면 그냥 알겠지만은 말입니다. 닦아서 올라가는 그런 과정론 같은 것은 우리가 교학을 공부해야 됩니다. 이른바 지금 통나불과 이른바, 소위 비파사나 말, 비파사도 다 의의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 차세가 좀 있어야지, 차세가 전혀 없으면 결국 이제 자기 공부도 우리가 점검을 못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나, 또는 불교와 같이, 그와 같이 방대한 그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교학을 좀 공부해야 부처님의 그런 소중한 말씀을 우리가 대체로 윤곽을 잡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학도 하고, 또는 이른바 정토법문이라, 정토법문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좀 생소하시겠지요. 그러나 정토법문이라는 말씀도 꼭 기억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정토법문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른바 우리 신앙 대상을 하나의 생명으로 본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때따라서 돌아가는 그런 경계를 극락세계로 봅니다. 우리가 보통 불교는 깨달음이 전교다, 깨달아 부처가 되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물론 그것은 그렇지만은 부처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생명의 본 바탕을 그대로 깨달아서 생명의 우리가 본분을 그대로 밝히는 것이 부처입니다. 또는 부처는 나만 부처가 아니다, 부처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는 천지 우주가 다 똑같은 부처란 말입니다. 부처가 된 경계에서는 모두가 다 우주가 하나의 생명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불교말로 일미평등이라 모두가 다 하나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이 번뇌 어두워서 결국은 내가 있고 네가 있고 본단 말입니다. 따라서 일미평등은 하나의 생명 그 자리, 깨달음을 그와 같이 하나의 생명으로 보는 생명 근원 견해, 또는 그와 같이 깨달은 견계에서는 일체 공덕을 다 갖춘 최상의 행복이란 말입니다. 잘 모르는 분들은, 불교인들은, 자칫하면 갖다가 이제 문이 건조하다. 그러나 사실은 따지고 보면 불교는 최상의 행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스러운 사람들은 성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본체가 바로 부처라는 건 생명인 것이고, 모든 존재의 근본적으로 똑같은 부처라는 생명이다. 천지 우주를 하나의 생명으로 본단 말입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보지 않고서 그냥 하나의
원리나 그런 걸로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는 불교가 너무나 바싹 마른 무비 건조입니다. 그 생명은 비단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른 생명이나 또는 무생물이나 공기나 천지 우주를 다 하나의 생명으로 봅니다. 하나의 생명으로 보기 때문에 그때는 부처님으로 우리가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토법문에서는 부처님은 그냥 석가모니만 부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주의 바로 진리를 바로 부처님으로 봐서 남왕의 탑을 이렇게 푸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의 그 불교의 그런 일체 존재를 하나의 생명으로 봐서 하나 부처님으로 봐서 우리가 이제 그 부처님은 또 일체를 갖추어 있는 일체 만능을 갖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부처님을 우리가 흠모 추구한단 말입니다. 물론 본래는 우리 인간과 더불어서 또 같겠지만은 우리 인간은 번뇌에 가려서 아직은 부처의 그런 본뜻을 모르는 것이니까 우리가 부처를 갖다가 간절히 흠모함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참다한 부처하고 우리 접근되어 간단 말입니다.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법화경에 보면은 이런 법문이 있습니다. 심회 연모 가랑의 불이라 심회 연모라 우리의 마음으로 부처한테 대해서 간절히 연모하고 우리가 이제 가랑이라 간절히 목마르게 우리가 그리운단 말입니다. 이렇게 할 때는 측정 성근이라 바로 우리 성근을 심단 말입니다. 우리 생명의 본체가 부처인데 우리 부처한테 대해서 그냥 내가 부처를 내가 구한다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것과 말입니다. 그 내 생명의 고향 내 생명의 본 바탕에 대해서 간절히 그리운 마음을 품는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의 정화를 시키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이기보다는 우리 감성이 더 깊으니까 갖다가 이제 예술이 있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부처한테 대해서 간절히 그 흠모 축구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을 순화를 시키고 또 이제 기양을 시키는 것입니다. 또 법화경 이 방편풍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념 심의 공덕이 우리 생명의 본체인 영생불멸한 부처한테 대해서 간절히 믿고서 이해하는 공덕이 말입니다. 남한테 베풀고 또는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서운할 때 참고 말입니다. 또는 정진하고 그런 좋은 행동을 오랜 세월 동안 몇 급을 두고 한다 하더라도 영생불멸한 우리 생명의 본체가 영생불멸하다 또는 만물을 갖추어 있다 이렇게 믿는 심해하는 공덕에 비추어서 다른 공덕은 만분일도 못된단 말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록 교학을 많이 공부하고 또는 참선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우리 생명의 본 고향인 우리 생명의 본 어버이인 말입니다. 부처한테 대해서 간절히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이것이 정토법문입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가사 이제 달마 스님이라든가 또는 육조현영 스님이나 또는 오지 혼인 스님이나 사기 도연 스님 이런 분들은 갖다가 바싹 마르게 그냥 그렇게 부처만 구했지 무슨 그렇게 이제 부처를 생명으로 정토법문을 갖다가 구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육조 단경의 마지막 이것은 한 덕이본인데 덕이본 그 마지막에 가서 마지막 결론을 불교말로 이제 이른바 불축품이라 그래요. 무슨 경전이나 마지막 경전은 그 마지막 부분은 근데 불축품입니다. 일반 중생한테 부탁을 하고 또는 갖다가 이제 중생한테 이른바 이제 신앙을 다짐한단 말입니다. 그 불축품이 있는 법무인데 그대들이 만약 부처의 그 무량지혜를 구한다고 할 때는 마땅히 일상산매와 일행산매를 증을 지니란 말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말씀은 어디가 있는가 하면은 그 말씀은 이것은 문수반야경 그 문수설 반야경에 가서 그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조 스님도 역시 그와 같이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 또 우리도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조나 오조나 육조나 그런 아주 참선한 사람들은 갖다가 이제 그런 부처님을 그리워하고 흠봉을 해갖다가 전혀 없애버렸다. 아주 눈이 건조하다. 그냥 마음만 구했다. 이런가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그런 분들이 부처님을 그와같이 하나의 생명으로 뚜렷이 보니까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 부처가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이 부처를 그와 같이 흠모함으로 해서 얼마나 정화가 될 것인가 그런 것을 내다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이제 그런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전통에 보면 이런 데가 대목이 있습니다. 그 아미타불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같이 저 어디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아미타불은 이것은 우리 마음의 본체인 동시에 바로 우주의 본체입니다. 그러기에 아미타불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뜻으로 풀이하는 것들은 광명변조라 우주의 두에는 광명이란 말입니다. 우주의 두에는 생명의 광명 아미타불입니다. 이른바 생명의 실상 말입니다. 따라서 전통에 말하는 것이 그 아미타불은 극락세계도 어디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대성적으로 바라본다고 생각할 때는 천지 우주가 이대로 극락세계입니다. 우리 중생들이 번뇌에서 때묻어서 보니까 갖다 우리가 이제 지금 잘못 보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나 저것이나 모두가 다 부처 아님이 없고 천지 우주가 다 광명세계이기 때문에 부처님같이 또는 성자같이 우리가 맑은 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이대로 바로 극락세계란 말입니다. 따라서 아미타불은 극락세계에서 우리 중생을 빨리 극락세계로 오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를 부르고 있고 말입니다. 사가모니는 갖다가 이제 우리 중생들을 극락세계로 가라고 우리를 갖다가 이제 일어세운단 말입니다.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보면은 에너지라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인력과 이제 청력 아닙니까? 이른바 이제 중력과 이제 이것이 한 청력인데 우리가 공덕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이것은 자비와 지혜입니다. 자비와 지혜란 말입니다. 물리학적으로는 우주의 인력이 우리가 공덕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입혀왔을 때는 자비란 말, 무량차비입니다. 우주의 청력이 이것이 우리가 공덕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무량의 지혜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지금 우리가 부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중생들은 그대로 가만히 둔다 하더라도 종단에는 다 부처가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 하면 본래가 부처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몇 생을 두고서 그때는 우리가 고생을 받단 말입니다. 사람으로 갖다가 잘못 살면 분명히 지옥도 가는 것입니다. 천상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하면 우리 불교를 갖다가 신비로운 문제를 우리가 이제 거세버린단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치면 그와 같이 짧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주장하기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그 화두오는 선만 선이다 하는 그런 것도 저는 지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그것도 좋지만은 다른 것도 긍정해야지. 또는 화두를 한다 하더라도 신유 불성이라 하는 본체를 안 외우해야지 말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계율이나 또는 교학이나 말입니다. 또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정토문이나 이와 같이 이런 것을 다 통합해서 회통을 시켜서 해야만이 참다운 참선이 되고 그래야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제시한 그런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부처님을 위시해서 정통조사와 더불어서 적어도 이제 성인들은 대체로 다 저는 그와 같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참선이나 또는 연불이나 말입니다. 정통문은 이른바 연불 공부 아닙니까? 연불이나 또는 계율이나 말입니다. 또는 교학이나 이것을 다 포괄하는 그런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연불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부처님을 별도로 여기다가 이제 국한시켜서 구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은 이제 방편연불이 되겠지요. 그러나 참다운 참선연불은 그것은 내 본 마음이 바로 내 본심이 바로 부처고 말입니다. 또는 우주의 본체가 바로 부처다. 이렇게 생각하고 연불을 뜨는 그때는 그것이 바로 연불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 이 한국 불교도 지금 원불교는 지금 묵조선을 하고 있고 우리 저계종은 저 같은 사람이 소개한 저계종은 갖다가 이제 주로 대체로는 주로 이제 화두를 합니다만은 화두 할 때도 잘못해가지고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우리가 본체를 떠나서 우리가 그냥 회의를 주로 하는 그냥 상대적인 의심을 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그것이 참다운 참선이 못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화두를 참고할 때도 꼭 진여 불성자를 안 얘기해야 한단 말입니다. 진여 불성자를 너무 역설에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아무리 역설해도 그것이 너무나 참 부족합니다. 우리 중생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너무 소홀히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처님 이름을 외울 때마다 부처님 이름이라는 것이 모두가 다 그 자리를 재확인하고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연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처님 명을 외울 때마다 끝도 갓도 없이 무량무변한 진리의 세계 그 동시에 내 마음 세계 말입니다. 따라서 내 마음이나 바로 우주는 또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갖다가 자기 몸뚱 아래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그야말로 참 그와 같이 아주 그 이른바 그것은 속물이 우리가 범죄를 못 전한 것이 되겠지요. 그리고 한 말씀 제가 보여드릴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참선은 우리 불교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그야말로 전유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우리는 지금 시안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가사 기독교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신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라는 것이 잘못 믿어서 이른바 일신교 쪽으로 말입니다. 어디가 좀 계시는 한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때는 그것이 이제 참선이 그때는 못 되겠죠. 응당.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이른바 범신교 쪽으로 말입니다. 일체 존재가 다 하나님이다 말입니다. 일체 존재 하나님 다 들어있다. 어느 것도 하나님 아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부른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 역시 저는 참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단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이슬람교나 다른 종교나 말입니다. 다른 종교가 아니더라도 힌두교로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이 참선 이것은 꼭 우리 불교만 있는 그런 최상 행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도 역시 정말로 예수의 본뜻은 하나님이 어디가 별도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지요. 따라서 예수의 본뜻대로 모두가 다 우리 부처님 법신불식으로 말입니다. 어떤 것이 아니라 본래로도 하나님이 아님이 없다. 이른바 이제 무소부재 무소분이니라 능하지 않음이 없고 또는 갖다가 이제 없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을 볼 때는 그때는 그것 역시 이제 하나의 참선이란 말입니다. 어떻든 간에 참선의 정의 이것은 우리 중생이 상대 유한적인 문제 또는 종파적인 문제 또는 독단적인 문제를 다 떠나서 모든 형식을 다 떠나서 진리만은 본질로 할 때의 참선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우리가 종교의 그런 종파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자기 지금 현지 종파에 소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본질을 안 여긴다고 생각할 때는 그와 같이 모두가 참선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참선을 통해서만이 이른바 이 다종교 사회에서 참다운 종교가 일어난 문제 말입니다. 서로 피자 갈등을 느끼지 않고서 서로 그 이른바 참선이나 공통분모로 해가지고서 모든 종교가 진리로 서로 화합해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또 하는 것이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가장 효과적이고 모든 면에서 가장 수승한 그런 생각이라고 합니다. 가서 우리가 직장이 됐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다 부처같이 보고 말입니다. 자기가 또 작업도 역시 부처같이 다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할 때에
이른바 참선의 그런 모습으로 해서 참선이 우리가 이제 의도해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이제 우리 몸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처소를 불문하고서 가장 효과적인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인 무슨 병폐 구제 문제라든가 또는 요새 자아물의 사회가 잘 되어가지고 이제 인구 폭발 문제나 그런 문제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자아물이 피임법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잘 못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역시 그런 것도 역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참선법까지 모든 존재가 내 마음이 본래로 천지우지파를 진리다. 다른 사람이나 누구나 모두가 다 똑같은 한 몸이고 한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때는 남녀간의 그런 지나친 그들의 음욕도 우리가 절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이와 같이 구분해서 이제 보는 것이 그것이 중생되는데 그렇지 않고서 남녀간도 역시 남녀간도 본래 하나의 부처가 아닌가, 같은 부처가 아닌가 이런 때는 그와 같이 우리가 다른 어려운 그런 인구 문제, 인구 정책을 쓰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도 우리가 수행자의 그런 태도로 돌아가서 참다운선을 한다고 생각할 때는 충분히 절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증거로 우리 사람 눈에는 미처 안 보인다 하더라도 사실은 남녀의 성 문제는 이것은 우리 욕계의 범죄가 있습니다. 색계, 무색계는 남녀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음욕이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욕계 안에서만 이른바 잠욕, 이성욕 또는 식욕이 있단 말입니다. 색계, 무색계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인격을 금생에 그런저런 살라 모르거니와 적어도 참다운 나는 부처인 동시에 성자입니다. 누구나 성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자가 못되면 우리 마음이 불안히 해소를 못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행복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와 같이 그러나 성자가 되기 위해서는 앞서 제가 말씀을 간단히도 되풀이합니다만 꼭 계율을 지켜야 합니다. 계율은 이것은 우리 욕심을 절제시키는 것입니다. 욕심 절제 없이 참다운 신앙은 없습니다. 어떤 신앙이나 이슬람이나 또는 기독교나 말입니다. 또는 도교나 유교나 모두가 다 종교를 정말로 믿는다고 생각할 때는 꼭 금욕생활, 어느 정도의 금욕은 꼭 필요합니다. 또는 청빙이란 말입니다. 또는 어떤 면에서 고행이란 말입니다. 마음이 뜨나 또는 공자나 어느 누가 고행이나 그런 금욕이나 그런 것을 없이 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분들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참다운 나를 찾고 나의 본질이 부처가 되기 위해서 어느 누구나가 다 금욕, 고행 또는 청비는 꼭 갖춰야 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계행은 꼭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도덕적으로 없는 하자 없는 우리가 이제 시민이 되고 국민이 되고 그렇게 이제 될 수가 있겠지요. 불교라는 가르침이 자기를 찾는 가르침입니다. 자기 마음의 본체를 찾는 가르침이다 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가 불교인이 아니더라도 자기 마음은 찾아야 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교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가 다 참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선 이것은 불교의 그런 최상의 행법이 될 뿐만 아니라 무슨 종교가 있든지 간에 어떤 면에서나 최상의 진리만을 상대로 하는 진리를 찾는 그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꼭 이 참선에 대해서 그와 같이 느끼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제가 이제 다시 부언 드릴 것은 내 마음의 본체인 동시에 우주만유의 본체인 그런 불성 이것은 무한의 행복, 무한의 지혜, 무한의 능력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제가 말씀합니다만은 지금 그 원자력에 포함되어 있는 힘이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그런데 우리 불성은 원자력보다도 보다 무한능의 그런 하나의 가능체입니다.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무한히 가는 입력된 하나의 컴퓨터란 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마음이, 우리 인간성의 본래 성품이 그와 같이 영생불멸하고 무한의 공덕체다 이렇게 믿는 그 마음이 다른 공덕에 비해서 피울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서 꼭 참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생에 한없는 행복을 느끼시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소홀하게 전합니다.